여호와 미소는 행복입니다. 옆에 사람이 눈웃음으로 인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불교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법화경의 가르침은 이제 즉신성불이라고 해서 이 생에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게 살자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법화경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법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법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5가지의 스승, 수지, 독, 송, 해설, 서사, 이 5가지의 수행을 스승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머릿속에서 담아놓으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통지승열애께서는 말없이 이를 허락하셨느니라. 이걸 묵허라고 그랬죠. 묵허. 침묵 묵자에 허락을 했자. 그러니까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서 제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한 저희들이 궁전을 세종께 바치오니 어여삐 여겨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을 편안하게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열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대통지승열애께서는 말없이 이를 허락하셨다. 또 모든 비구들이여 동남방의 500만억 국토에 있는 대범촌왕들은 각각의 궁전에 광명이 예전에 없이 찬란하게 비치는 것을 보고 뛸 듯이 기뻐하며 희유하게 여기고, 희유하게란 말은 이제 생희유심이라고 왼쪽에 보시면 한자로 되어 있는데, 놀라워하고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생희유심입니다. 그래서 이 희유하게 여기고 서로 모여 이 일에 대하여 의논하였느니라. 그때 대중 가운데 대비라는 이름의 대범천왕이 있었는데 여러 범천의 대중들을 위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다. 대비라는 범천왕이 있었다. 대비란 말은 우리 불교에 자비, 대비, 대자 대비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비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발고열악이라고 해서 괴로움을 빼서 즐거움을 얻게 해주고, 동체 대비, 서로의 고통을 같이 나누어서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대비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로 딱 줄이면은 짠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게 대비심입니다. 여기에서는 대비라는 이름을 가진 대범천왕이 있었는데, 이 범천왕이 어디가 있었느냐? 동남방에 계셨다. 넘어가서 이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상서가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육종진동이 일어나고 대광명이 비쳐서 정말로 이 태양과 달이 비치지 않는 그런 곳까지 빛이 비쳐가지고 이 사람들의 얼굴이 각각 보이는 이 상서로움이 왜 일어났을까? 이것을 광명 중에서도 대광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지구상에 있는 빛 중에서 가장 밝은 빛은 형광등도 아니고 LED도 아니고 1홀인데, 1홀이 비치지 못한 곳까지 비치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어두운 곳에 곳곳이 비치는 그런 부처님의 상서로움이 보이니 이게 도대체 무슨 까닭일까? 우리들의 궁전에 전에 없던 광명이 대덕천신 나시려는가? 대덕이라는 말은 덕이 큰 천신. 이제 스님들도 대덕 큰 스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서로움이 비치는 것은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부처님께서 이제 탄신을 한다든지, 또 입퇴, 태에 들어간다든지, 출가했다든지, 또 성도했다든지, 또 설법할 때, 열반할 때 이러한 상서로움이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서로움이 갑자기 터지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징조냐? 대덕천신이 나시려는가? 부처님께서 출현하시려는가? 일찍이 이런 현상 본 적 없으니 일심으로 찾아보세요. 이제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음을 다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연고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천만호 국토 지나더라도 광명의 인연 찾아 밝혀보세.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 광명의 인연을 만나면 우리들의 마음의 빛이 가득 차서 우리는 행복의 세계, 또 즉신성불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도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셔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심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실 때도 이런 빛이 보였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바세계에 출현하신 목적은 부처님의 원력으로 모든 고통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부처님의 깊은 원력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가를 이 경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제 고마운 줄을 잘 모르잖아요. 고마운 줄을 몰라. 우리는 고마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제 오유지족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번에 일요일 날도 얘기를 했는데, 오유지족. 보인가요, 이게? 보여요? 이거 제가 썼는데 워낙 글씨를 잘 못 써서, 나오자에 오직유자에 알지자에 넉넉할 족자입니다. 발족자. 이것인데, 이것을 이게 한 단어로 줄이면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에 입구자가 붙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시자가 붙었죠. 이렇게 해서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깊이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유지족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알아서 만족할 줄 알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고마울 줄도 알아야 되고 남을 배려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 자에 보면은 이 가운데에 입구자가 붙어 있잖아요.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말이라는 것이. 그래서 말로 모든 것을 우리가 가름질 수가 있는데, 긍정적인 말, 하루 시작하면서 긍정적인 말이라는 것은 하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재수없는 말을 한 사람도 있고 재수가 있는 말을 한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뭔가 모르게 그 사기가 좋지 못한 기운이 미치는 거예요. 신령스러운 기분이 미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입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천수경에서도 입구자가 그 구업진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구업진. 입을 깨끗이 하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이 원력이 중생들을 구제하는 그런 원력을 가지고 이 사바세계에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가를 우리가 입을 통해서 항상 칭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유지족에 대한 일화가 있잖아요. 어떤 공부를 좀 하신 분이 이제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셨는데, 그러니까 나무 것을 많이 뺏고 또 나무를 많이 부려먹으면은 나중에 그러한 값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을 많이 하고 또 성을 많이 낸 까닭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환생을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과보를 통해 가지고 남의 짐을 이게 들여다 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됐다. 그게 하나 일화예요. 그래서 이제 짐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짐꾼이 돼가지고 그 짐을 이제 나르러 이제 가는데, 점심때가 돼가지고 쉬는 시간에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있었더니 까마귀가 까악까겠다. 근데 이제 그 짐꾼이 예전에 좀 수행을 좀 했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우리들 수행이 아니라 일반적인 세속 수행을 했는지. 그래서 까마귀하고 대화를 했다는 것이, 그때 까마귀들은 얘기를 했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까마귀가 얘기하기를, 이제 나중에 얘기 안 나옵니다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짐을 다 나르고 나서 그 짐의 주인이 물었다. 아까 점심 때 까마귀하고 얘기를 했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까마귀하고 나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까마귀가 그 물건에 속속이 아는, 상당히
이게 도통을 하는 까마귀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물건이 진귀한 보배가 있으니 그 주인을 죽이고 그 다음에 보배를 가져가거라. 그러면 나는 네가 죽이면은 배가 고프니 시체를 먹겠다. 그렇게 해서 대화를 했는데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죽여가지고 이 보배를 훔쳐가면 될 건데 왜 그러지 않았냐. 본인은 전생에 이 과보로 인해 가지고 짐꾼이 돼서 여기서 또 못된 짓을 하면 더 큰 과보를 받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 짐싸움 받는 것으로 만족하겠다. 거기에 이제 일화가 오유지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오지만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말에 말투에서 인품이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입구자가 세 개가 붙으면은 품자가 되잖아요. 사람의 품격이 나온다는 것이. 그러니까 말을 해야 돼요. 말은, 글은 정확하지만 말은 화려하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은 해야 되는데 말도 잘해야 된다. 최고의 말 잘하는 것은 이제 중도의 말씀이죠. 치우치지 않는 말씀이 가장 잘 말하는 것인데, 입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정말로 불구가 되겠지만 같은 입을 가지고도 쓰임새에 따라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이 입이라는 것이 구시화문이다. 모든 화에 문이 된다 그 말이죠. 문. 그렇지만은 또 화문도 되지만은 복문도 된다. 또 덕문도 된다. 덕의 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인연의 문도 되는 것입니다. 말이나 입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혀라는 것은 이 설시 참신도다. 이 혀라는 것은 벨참자, 사람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본인이 만족을 못하고 탐을 하면은 독한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성냄도 역시 보면은 탐에서 나오는 거예요. 본인의 욕심에서 성이 나오는 거이지 욕심이 없는 사람은 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성냄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어리석음도 버리고 우리의 모든 걸 버리는 것이 바로 보시수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입이라는 것은 폐구심장설이에요. 닫을 폐. 입을 닫고 깊을 심자. 그 혀를 깊이 감춰라는 거지.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이 말을 할 때는 부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경전을 독송한다든지 칭찬의 말을 한다든지 배려의 말, 긍정적인 말, 또 겸손한 말, 또 존중하는 말, 또 찬탄하는 거, 찬탄 공양. 선정락을 즐기는 것보다도 정말로 공경하는, 공양하는, 존중하고 찬탄하는 그러한 수행이 더 훨씬 실천 수행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용기를 주는 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이 사람이랑 화합스러운 말, 평화스러운 말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화합을 깨뜨는 사람, 이간질을 시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입을 닫고 혀를 감춰라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겸손해야지만 되지 겸손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스스로 만족을 못하면은 사람을 상처를 주는 말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은 나의 어떤 추억거리가 되고 경험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중에 보면 전부 얘기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이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입을 닫고 혀를 깊숙이 감추면은 바로 안신처처우다. 이 몸이 편안하고 어느 곳에든지 가면 편안하다는, 가는 곳마다 몸이 편안하다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고 본인 스스로 만족할 줄 알면은 어디 가서 행복하다는 거지. 중요한 건 말부터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말 씨라는 것은 마음 씨잖아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뭐 아바롭게 대슈바라 그러면은 그 말 속에 힘이 들어있다니까요. 힘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쁜 놈 그러면 그 속에 나쁜 기운이 들어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읽고 독송을 하고 정건 수행을 함으로써 그 기운을 받기 때문에 우리 생활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습관이에요. 수행은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교는 조용히 앉아서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경전의 이 법화경의 중요한 가르침이고, 그래서 법화경이라는 것은 이 경전의 왕이라는 것이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실천력이 필요하다. 보살도라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는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포교를 많이 하고 또 돈도 있을 때 써야 되지 않습니까? 힘도 있을 때 쓰지 힘 빠지면 쓸 수가 없어요. 나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체력이 떨어지고 나이가 젊다고 해서 체력이 좋고 그렇지는 않아요. 대체적으로 나이가 먹으면은 체력이 떨어지겠지만은, 그렇지만 마음은 똑같습니다. 똑같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똑같아, 마음은. 그래서 마음을 닦는 것이 몸을 닦는 것보다 남는 장사가 된다는 것이지.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몸은 변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 닦아도 나중에는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이 원력은 고통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결국은 오유지족이라는 말도 이것도 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 깊은 뜻을 놓고 보면은 소욕지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겸손하고 만족해라. 만족하지 못하면은 고통 속에서 헤맬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부처님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냐고 말이죠. 이 경전을 보면서 고마움을 항상 느껴야 돼요. 우리가 이 숨을 쉬고 또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이 외국에서는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물이 없어서 씻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이 코로나가 창궐을 한다는 거예요. 씻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 그래도 우리는 물도 풍족하고 한강물이 얼마나 더 좋습니까? 아리수라고. 내가 도봉사에 물을 끌어올 때 아리수가 그립습니다. 도봉산에 산행하는 분이 아리수를 원하니 좀 물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거기에 수도를 놨습니다. 사실은 3년 만에. 그러니까 계속 정진하면 뭔가 나오게 돼 있는 것이지. 그것도 부처님 가르침이야. 왜냐? 그것은 정진의 가르침이니까.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꼭 현실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부처님 경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방법이. 모든 방법은 다 나와 있어요. 장사하는 방법, 어쩌면 건강해지는 방법, 또 극락가는 방법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사를 잘하려면 연기법을 알아야지. 사업을 잘하려면. 나쁜 짓거리를 안 하려면 인과에 대한 가르침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항상 공경하고 공양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는 수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범천왕들이 부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공양해서 찬탄했다. 선정락을 버렸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때 500만억의 범천왕들이 궁정과 함께 각각 옷자락에 온갖 하늘꽃을 가득 담아서 함께 서북쪽으로 날아가. 서북쪽이라는 것은 이 대비범천왕이 동남방에 계셨기 때문에 그 반대 방향 서북쪽으로, 빛이라는 것은 반대에서 오잖아요. 서쪽에서 빛이 닿는 것은 동쪽에 닿았기 때문에, 빛이 온 곳이 바로 서북쪽에서 왔기 때문에 동남방에 계셨던 바로 이 대비라는 범천왕이 그쪽을 향해서 날아가 상서로움을 찾다가 대통지승 여력께서 도량의 보리수 아래 사자자에, 부처님 자리가 사자자죠. 앉으시고 모든 천신과 용왕과 건달바와 가루라와 마우라가 인비인들이 둘러서서 공경하고, 팔부신중이죠. 또 16왕자들이 부처님께 법륜 굴리시기를 간청하는 것도 봤다. 법륜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륜이라고 합니다. 법의 수레바퀴.
법의 수레바퀴가 가면은 우리가 도로 포장할 때도 보면 둥그런 거 굴러가면 다 이렇게 번번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못하는 것을 탐이라고 얘기하고, 또 마음에 못이 나는 것을 진이라고 얘기하고, 마음에 못이 나는 것을 치라고 얘기하고,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또 악견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이에 모든 범천왕들이 머리 숙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백천번을 돌며 요백천잡이라고 돼 있죠. 돈다는 것은 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오른쪽으로 돌게 돼 있잖아요. 우요삼잡이라고 그래요. 우요삼잡. 오른쪽으로, 오른쪽 우자, 돌요자. 그래서 탑돌이 할 때도 시계 방향 오른쪽으로 해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도는 거예요. 시계 방향, 시계로. 근데 오른쪽 그러면은 오른손 쪽으로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돕니다. 이렇게 항상 시계를 놓고 오른쪽으로 도는 거예요. 부처님 머리도 오른쪽으로 돼 있고, 주무실 때도 오른쪽으로 주무시고, 열반도 오른쪽으로 주무시고, 열반하셨고. 그래서 그 열반상을 보면 다리가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열반상이고, 이렇게 수그려져 있으면은 뭐요? 그건 휴식상이죠. 예? 하나는 길게, 하나는 짧게 해서 이렇게 돼 있으면 휴식상이고, 두 개가 딱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은 그것은 열반상입니다. 오른쪽으로 누워 계신 거죠. 부처님 머리 위에 뿌리니 그 뿌려진 꽃이 수미산과 같았으며 많았다 그런 얘기죠. 또한 부처님께서 앉으신 보리수에는 보리수에도 공양하였는지라. 여기서는 이제 공양에는 꽃공양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꼭 공양을 마치고 각각 가지고 온 궁전을 부처님께 바치며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이 궁전이라는 것은 귀한 재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재물을 부처님께 바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안락 법문, 안심 법문을 해 주십시오. 결국 궁전이라는 것도 때가 되면 없어지는 것이지만 내 마음의 편안함을 찾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절에 가서 인등도 켜고 또 불사금도 내고, 그리고 우리는 가져가는 건 뭘 가져가느냐? 안심을 가져가는 거예요. 편안함, 즐거움, 또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절에다 내는 돈보다도 가져가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따져놓고 보면. 절을 열심히 다니면은 약값도 덜 들어가지. 또 피부가 좋아져가지고 화장품 값도 덜 들어가지. 응? 얼마나 그게 이득이 많습니까? 사실은 앞으로는 손해본 것 같지만 뒤로는 많이 이득이 보는 것이 절에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꼭 공양을 마치고 궁전을 부처님 바치면 이렇게 얘기했다. 이것은 다 일반적인 얘기예요. 똑같아. 뭐라고 얘기하셨냐? 범천왕들이 저희들을 가엾이 여기시어 이익되게 해주시고 궁전을 바치오니 원컨대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은 구일체 범천왕이나 대비범천이나 그 다음에 묘범천이나 시기범천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아. 범천왕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모든 범천왕들이 부처님 바로 앞에서 일심으로 소리를 맞추어 개송으로 사리었다. 좀 심심하니까 개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옥탁 치면서. 하늘의 왕이신 성주이시여 가릉빈가 음성으로 중생들을 여기시는 분께 저희들이 이제 공경하고 예배하옵니다. 세존께서 이유하사 오랜 한 번 나타나시어 180급의 부처님 없이 헛되이 지나가니 사막도는 넘쳐 줄었나이다. 이제 부처님께서 줄어나사 부생의 눈이 되시며 세간의 귀처로 일체 중생들의 아버지가 되시어 사랑하고 이익 주시니 저희들이 전생복덕으로 이제 세존을 빛나이다.
이 가릉빈가라는 말이 나오고, 가릉빈가는 그 묘음조, 그러니까 이 소리가 그렇게 좋다는 거죠. 호음조, 그 다음에 미음조,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설산 중에 있는 목소리가 아주 아름다운 새인데 모습이 인두조신이라고, 사람 얼굴을 하고 있고 몸은 새 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민화 같은 데 보면 호랑이가 얼굴이 사람 얼굴을 하고 있고 몸은 호랑이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일종의 긴나라고 비슷한 건데, 그래서 알 속에서부터 이 새는 운답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들으면은 사람이 모든 시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면 되게 듣기 싫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말소리는 정말 아름다운 말소리도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가릉빈가에 이 가피가 있어서 소리가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내면은 누구나 실증을 내지 않는 극락정토에 사는 새가 바로 이 인두조신 극락조, 우리가 말하는 가릉빈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막도는 넘쳐나고 천신무리는 줄었나이다. 사막도라는 말은 축생, 악이 지옥을 사막도라고 그러죠. 우리 오네오 스님이 말씀한 발심수행장에 보면 이런 얘기 했죠. 무방천당 소왕지자는 삼독 번뇌로 자가제요. 그러니까 천당에 가는 것, 이 극락에 가는 것을 막은 사람은 없는데 그 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탐욕으로 재산을 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버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무유악도에 다왕입자는, 그러니까 악도에 꿰는 사람이 없는데 많이 가는 것은 무슨 이유냐? 사사오욕으로 유망신본이라. 사사, 우리의 몸뚱아리나 오욕락에 집착을 해서 그것을 망령되이 보배로 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부지런히 해서 이 세상에 쓰고 있는 것들은 다 놔두고 갑니다. 나중에 우리 마음만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가져갈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좀 써야 된다는 거지. 있을 때.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자식들한테 재산을 넘겨주지 않은 사람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이런 소리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학교 보냈으면 됐다는 거지. 그 정도면 됐지. 뭔 재산까지 또 보내주냐 그 말이지.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재산을 자식한테 미리 주면 또 안 되잖아요. 또 이런 얘기도 참 조심스럽긴 해요. 지금 재산 받으려고 했는데 스님 때문에 안 줘서 못 받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인과에 대한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면 그것도 참 조심스러워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과보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을 받았다. 참 시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과부모는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원래가. 사람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래에서 여섯째 줄 보겠습니다. 그때 모든 범천왕들이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각각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오나옵건대 세존이시여 일체 중생들 가엾이 여기시고 법륜을 굴리시어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시옵소서. 이게 일반적인 얘기들이에요. 여러 범천왕들이 이심으로 소리를 맞추고 개송으로 사리었느니라. 대성이시여 법륜을 굴리시어, 대성은 부처님을 뜻하는 것이고, 모든 법의 특성 나타내 보이시니, 모든 법이라는 것은 온갖 존재의 진실한 모습, 제법 실상을 바로 모든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특성을 나타내 보이시고, 이게 방편품의 계시 오입이죠. 바로 불지견. 고통받는 중생 제도하여 큰 기쁨 얻게 하옵소서. 우리 고통받는 중생을 이 가르침으로 제도하여서 큰 기쁨을 얻게 해주라고 말이에요. 그걸 큰 기쁨을 뭐라고 하냐? 대락이라고, 대락. 그래서 항상 큰 기쁨이라고 이렇게 쓰면은 광명이라고 글씨만 써도 그 기운을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글씨는 잘 못 쓰지만 이게 어디서 나온 것 같습니다만 이것을 써서 드리면은 이 내용을 깊이 간직하면 좋은 기운을 받는다니까요. 잘 쓰고 못 쓰고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람이 키가 크고 적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눈이 크고 적고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키가 커도 좋을 수도 있고 적어도 좋을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키가 크면 뭐 돈이 많이 벌리는 거예요? 거기야 모델로 나가면 돈 많이 벌 수도 있네요. 그것도 복이지, 타고난. 그러니까 너무 이 몸뚱아리에 생각할 것 없고 마음을 잘 먹고 간직해서 주변 환경에 끄달려 가지 않으면 자유요. 주변 환경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육진 경계에 끄달려 가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하다니까. 누가 뭐라 하거나 말거나 너무 이기적인 것 같지만은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거 신경 쓰고 살려면 살 수가 없어요. 중생들이 이 법을 들으면 도를 얻거나 천상에 나서 모든 악도 줄어들고 인욕하는 착한 사람이 늘어나리다. 인욕. 참는 것이죠. 바로 참는 것도 수행입니다. 참아야 돼. 참아야 하느니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인욕 바람이라고 인욕하고 좀 다르죠. 인욕 바람일은 완성이 되는, 인욕이 완성인데 본인도 모르게 참음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고, 보시 바람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있는 자체가 보시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인욕은 참아야 된다는 거죠. 추워도 참고, 누구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싶어도 참고, 사람은 성질이 좀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딜레이를 좀 시켜야 돼. 약간 늦추는 것이 필요해. 템포를 좀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인욕수행이라고 해. 추워도 참고 가난해도 좀 참고. 계속 가난하겠습니까? 부자 3대 안 가고 가난 3대 안 간다고 그랬는데. 그게 회복이 된다니까. 내리막길을 가면 오르막길이 생기고 오르막길을 가면 내리막길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리막길입니까?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면 오르막길이 옵니다. 그게 틀림없이 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계속 그렇지가 않습니다. 금방 좋아집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새 좋아져가지고 꽃피는 봄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아야 돼. 추워도 참아야 되고 화가 좀 나도 좀 참아야 돼. 그러니까 아침마다 화를 내지 말자, 화를 내지 마자 원천 봉쇄를 해야 돼요. 원천 봉쇄. 화를 내지 말자. 그 원론적으로 살펴보면 화를 내면 무조건 손해니까. 부처님께서 이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보다 성을 내지 말아야겠잖아요. 얼마나 좋은 가르침이에요. 그럴 때 참아야지. 참는 건 수행입니다. 사실은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인욕의 제자는 누군가요? 불운합니다. 불운해요. 그 수로국에 가면서 모진 핍박을 당하면서도 3개월 만에 500명을 제도한 사람이 불운해요. 겸손의 상징은 누구예요? 밀행제의를 나오려고. 사실은 교화제일은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조금 수기품에 보면 나옵니다만 가루타이라고 있어요. 가루타이. 얼굴이 새카맣고 빛이 났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얼굴이 새카맣고 빛이 나는 사람 보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얘가 떨어질 정도로. 그런데 교화를 그리 잘했다는 거지. 교화제일이라고 그럽니다. 특기가 다 있는 것이요. 군뱅이도 뭐예요? 특기가 있어. 예? 군뱅이 특기는 뭐예요? 구르는 재주가 있다. 다 특기가 있다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가르침만 들어도 얼마나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고귀한 그런 이익을 주는 거냐고 말이지. 예? 그 돈을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냐고 말이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부처님. 우리들은 부처님이죠. 근데 보니까 말이랑 참 이상한데, 뭐, 우리 각시, 우리 남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보니까.
우리 남편은 그냥 공용으로 쓰는 거지. 내 남편, 내 자식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은 우리들끼리 같이 공용으로 쓴다는 거지. 말은 잘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경전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대통지승열애께서는 말없이 이를 허락하셨느니라. 또한 모든 비구들이여 남방의 500만원 국토에 있는 대범천왕들은 각각 자기 궁전의 광명이 예전에 없이 찬란하게 비치는 것을 보고 뛸 듯이 기뻐하며 희유하게 여기고 서로 모여서 이 일을 의논하였느니라. 무슨 인연으로 우리의 궁전에 이 같은 광명이 비치는 것일까? 그 대중 가운데 묘법이라는 이름의 대범천왕이 있었는데 그가 다른 범천 대중들을 위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내용이 똑같죠? 방향만 다르고. 자, 그러면 개송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들의 궁전의 광명이 위엄스럽게 찬란함에 까닭 없이 비칠 리가 없으니 찾아보세 백천겁이 지나도록 이런 상서 한 번도 없어나니 대덕 전신나시련가 세상에 오시려는가. 자, 똑같죠? 내용이. 그때 500만왕의 범천왕들은 궁전과 함께 각각 옷자락에 온갖 하늘꽃을 가득 담아서 다 같이 북쪽으로 날아가 남쪽에 계시는 묘법이라는 범천왕이 북쪽에서 광명이 비치니까 그쪽을 향해서 날아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또 대통지승열애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 앉아 계시고 또 팔부 신장과 16 왕자들이 부처님께 법륜 굴리시기를 간청하는 것을 보았다. 똑같죠, 내용이? 근데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부처님은 자유자재하신다는 거죠. 어느 곳에든 계신다는 겁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또 이 범천왕들이 부처님께 예배하고 백천번을 돌고 하늘꽃을 부처님 위에 뿌리니 그 뿌린 꽃이 숨산과 같았다. 또 앉으신 보리수에 꽃 공양을 하였느니라. 꽃 공양을 마치고 각각 궁전을 부처님께 바치며 또 어떻게 얘기했어요? 똑같죠? 같이 한번 읽어보게. 시작. 저희들을 가엾이 여기시어 이익되게 해주시고 궁전을 바치오니 원컨대 받아주시옵소서. 똑같아. 그때 모든 범천왕들이 부처님 바로 앞에서 이 심으로 소리를 맞추고 개송으로 자리였다. 자, 또 개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으로 만나 뵙기 어려운 세존이시여 모든 번뇌 깨트리신 분이시여 한번 배옵나니 목마르고 주린 중생에게 법비를 흠뻑 내리소서 일찍이 뵐 수 없던 무량한 분이시여 마치 우담바라 같으시니 오늘에야 만나게 되나이다. 저희들의 모든 명으로 장엄했으니 세존께서 대자비로 원컨대 받아서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은 부처님을 만나 배우는데 130급이 지나고 한 번 뵐 수 있다. 백천만급 난조우다. 그 맹구우목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마른 중생에게 마음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법비를 흠뻑 내려주시옵소서. 궁전을 바치고 꼭 공양을 올리옵니다. 이런 얘기죠. 우담바락이 같이 부처님 만나 뵙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담바락은 3000년에 한 번씩 피는 꽃이 우담바라죠. 천묘화라고 합니다. 천묘. 하늘에서도 최고의 꽃이 우담바라예요. 묘란 말은 최고를 뜻하는 거예요. 묘법이란 말은 법 중에서 최고라고 해서 묘법이라는 거예요. 그때 모든 범천왕들은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각각 이렇게 말하였냐. 오나우건대 세존이시여 법륜을 굴리시어 일체의 세간과 천신과 마구니와 범천과 사문과 바라문들을 다 편안하게 하시고 제도하에 해탈케 하옵소서. 이 법륜을 굴리시어 마구니까지도 마구니 장애자네요. 그런 범천이라든지 수행자 바라문 모든 이 바라문의 제자가 우바세우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청신사, 청신녀라고 그러는데 바라문 제자가 우바세우바입니다.
그래서 이 범처랑들은 일심으로 소리를 맞추어 개송으로 또 살해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나 옥건대 전인 가운데 가장 높은 윤이시여 위 없이 높은 법륜 굴리시여 큰 법비를 두루 내리시어 한량 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모두 깊고 심오한 음성으로 법을 설해 주시옵소서. 그때 대통지승열애께서는 말없이 이를 허락하셨 사방도 또한 이와 같았느니라. 그때 상방에 500만의 국토에 있는 모두 자기들의 궁전의 광명이 예전에 없이 찬란하게 비치는 것을 보고는 딜듯이 기뻐하며 여기고 각각 서로 모여 이를 의논하였느니라. 무슨 인연으로 우리들의 궁전에 이 비치는 것일까?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두 분의 범천왕의 상스러운 말씀, 대비범천과 묘법범천에 대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기범천이 나옵니다. 시기범천과 또 이 사제법을 3번을 굴리는 그 페이지수를 보시면은 이제 355페이지 3전 12행에 대한 말씀, 그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영화미소는 행복입니다.